놀이공원에 가면 아이들이나 어른들 할 것 없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각종 캐릭터, 여러 만화 주인공이나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퍼레이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퍼레이드가 무엇입니까? 축하나 축제를 위한 많은 사람들의 행렬을 퍼레이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은 우리가 퍼레이드 하는 것을 놀이공원에 가야 볼 수 있지만 예전에는 퍼레이드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어요. 국군의 날 군인들이 시청 앞 광장과 광화문에 퍼레이드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예전에는 올림픽이나 아니면 세계 선수권 대회에 금메달을 따면 그런 사람들을 퍼레이드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또한 외국 귀빈 정상이 오거나 대통령이 올 때도 퍼레이드를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동원하기도 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러면 퍼레이드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퍼레이드예요. 예수님 당시 1세기에도 퍼레이드가 있었어요. 언제 예수님 당시에 퍼레이드를 하냐?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 승리한 장군들이 개선 행진을 할 때에 퍼레이드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환호해요. 또한 황제나 왕이 어느 도시에 방문할 때 그 왕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퍼레이드를 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퍼레이드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메시아 퍼레이드, 왕의 행렬이라는 거예요. 왕의 방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적어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가 30세까지 가정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고 형제들을 돌보는 삶의 모습을 끝내시고 이제 공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30세부터 33세까지 행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유대 절기를 따라 누구나 1년에 한 번 이상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신 사건을 성경이 소개해요. 그런데 오늘처럼 마지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느냐? 많은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서 마지막 퍼레이드를 행하면서 들어가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공생의 예수님의 마지막만 이렇게 퍼레이드를 행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종료주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많은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퍼레이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이 주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환호 가운데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퍼레이드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입성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다라고 성경이 소개해요.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람들이 맞으러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요. 오늘 성경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듣고 뭐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간다고 성경이 소개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하고 묵상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성경을 살피고자 원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에 관한 내용을 사복음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똑같이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간복음이라고 불리는 공통적인 관점으로 보는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의 차이와 그리고 공통된 모습이 있어요.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에 공통적으로 공간복음에서는 무엇을 소개하느냐? 건너편 벳박의 마을에 어린 나귀 새끼 하나를 끌어다가 그것을 가지고 타시고 들어가신 것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해요. 근데 똑같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요한은 그 부분을 생략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셔서 건너편에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끌어오라. 만약에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이것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다고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고 생략해요.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는 공통적으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장면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소개하지만 요한은 그것을 생략한다는 거예요. 또한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퍼레이드를 행하실 때에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들이 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예수님을 환영한 것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해요. 마태복음 21장 8절에 보니까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라고 소개하고요. 또 마가복음 11장 8절에 보니까 마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라고 소개하고 누가는 예수님의 행진에 단지 옷을 길에 펴놓음을 소개하는데 누가복음 19장 35절에 보니까 가실 때에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라고 소개하고 36절에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자, 마태, 마가, 누가가 요한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똑같이 소개하는데요. 그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는 사람들이 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요한만 우리에게 그 나뭇가지가 무엇이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다라고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그들이 겉옷을 편다. 그리고 사람들이 들에서 아니면 나뭇가지를 흔들고 나뭇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왔다라고 소개하는데 요한은 이 모든 것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우리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뭐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는 그것을 요한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다른 부분들은 생략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다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려나무 가지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절기를 지킬 것 가운데 이 종려나무가 등장하는데요. 초막절을 지킬 때에 이 종려나무가 등장해요. 성경에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니까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나뭇가지와 신의 보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며, 초막절에 이 여러 나무 가지 중에서 종려나무 가지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한다. 여러분, 초막절의 의미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추수를 마치고 과일까지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 그래서 이 초막절의 의미가 뭐냐? 최종적인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우리가 부활과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기쁨을 상징하기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종려나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승리하는, 마지막 최종 승리하는 그러한 식물로 사용하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국의 모습을 요한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느냐. 자, 요한복음을 누가 썼어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어요? 요한이. 그죠? 근데 요한이 천국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라고 말씀해요. 자, 요한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다. 천국의 어린 양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흰옷 입은 구원 백성, 구원 얻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면서 행하는 것이 뭐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기념하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사실을 요한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요한이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만왕의 왕, 승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종려나무 가지를 사람들이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최후의 승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우리의 왕이신 어린 양이신 하나님 앞에 구원하심이 있도다, 승리의 기쁨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 방문하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은 죽음의 모습이 아니라,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실패와 끝남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죄를 깨트리시고 승리의 왕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승리의 왕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님을 믿고 신앙하는 자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실패와 좌절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승리의 왕이 되세요. 오늘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뭡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실족하거나 실패하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예수 안에 내 삶이 있으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 살면 실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살면 승리하는 자가 되어져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어요. 성찬의 은혜가 뭐냐? 내가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요. 이 의미가 뭐예요? 나의 실패와 연약함과 허물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 안에 승리하는 자로 세워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삶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됨을 믿으시고 우리의 참된 승리의 왕으로 오신 이 주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모습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읽은 13절 중반절에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외치는 소리가 뭐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어떻게 해달라고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본문에 호산나라고 부르짖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도움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쓰여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호시아나,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는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란.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절기 예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제사장의 선창과 더불어서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호시아나, 호산나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누구에게 호산나 외칩니까?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 되심을 외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참된 왕으로 오신 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악한 사탄이 거짓 왕이 세상 왕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요 구원의 왕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왕의 행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셔요. 여러분, 왕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왕의 능력과 통치와 권능으로 우리를 압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을 모시고 주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어요.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을 믿고 신앙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왕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요, 삶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날마다 주께서 다스리심으로 악한 사탄의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왕이신 하나님으로 구원의 왕이신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신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구원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4절 15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과 함과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 탄생 주전 6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줄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주전 6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의 참된 구원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 왕은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모습은 약속한 기록한 말씀대로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고대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이 개선행진 퍼레이드를 행하면 무엇을 타고 대부분 사람들이 입장하느냐? 왕이 들어가거나 장군들이 전쟁에 승리할 때는 마차나 말을 타고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이에요. 보통 전쟁 시에 말과 마차는 힘을 상징하는 동물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마차나 말을 타고 승리의 개선행진을 하면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평화를 준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여기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평화는 무슨 평화라고 이야기하냐? 힘에 의한 평화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말이나 전차를 통해서 개선행진을 하고 우리의 이 강력한 군사의 힘에 의해서 승리하고 평화를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의미는 일반적인 세상의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행진하는 것과 완전히 구별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데 그는 세상의 힘에 의한 평화, 폭압에 의한 평화, 무력으로 강압에 의해 강요된 평화, 거짓된 억압된 평화가 아니라 참된 평화를 주시러 오시는 분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는 겸손하여서 높아지고 권력의 힘에 의해서 사람들을 굴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겸손하여 낮고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심으로 겸손한 섬김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오신 분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하늘의 진정한 평화를 가지러 오신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 지금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까?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인생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참 평화를 모르고 두려움과 죄악과 근심과 진노 가운데 주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참된 평화를 주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모든 진노 가운데서 화목케 하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의 참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힘에 의해서 평화가 누려집니까? 그건요, 제한된 평화예요. 그렇잖아요. 힘이 없어지면 그 평화가 깨어지는 것. 이건 세상의 평화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시는 평화는 뭐냐?
어떤 조건이나 삶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하늘의 참 평화를 주셔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평화의 참된 주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하늘의 참된 평화와 세상이 어떤 조건에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평화의 왕 되세요. 주님 모셔야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어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장하시고 다스리셔야 참된 평강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이 땅에 참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 주님 모시고 신앙함으로 하늘의 참된 평화를 누리고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형편과 환경과 제약받지 않는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왜 입성하셨는가, 왜 예수님이 개선 행진을 하는 것처럼 포레이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가 우리에게 소개.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들어갔습니까? 요한은 우리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모습을 통해 참된 승리의 왕이심을 증거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어린 양에게 왕에게 경배하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의 승리, 죄악에서 모든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시는 그 승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믿고 이 땅에 우리의 삶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까? 그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참된 구원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하는 자에게 참된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의 왕으로 오신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에 참된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목적이 뭐예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참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 되세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세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늘에 신령한 참된 주의 평화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